오늘은 사순절의 제11일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당신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고통과 모욕이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연합집회 3월 14일 월요일 말씀을 증거할 콜라도 스프링스 한미연합감리교회 이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깨웁니다. 이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려서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신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귀한 이야기이죠. 이를 통하여서 이 월요일 새벽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에 때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좋았던 때를 동경하는 것이 계속해서 집착이 되다 보게 되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쉽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비전과 소망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 참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표현대로 가마 곁에 앉아 있고 또 떡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오늘날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너진 장막이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이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힘든 줄 모르고 섬겼는데 똑같이 오늘날 현재에 동일하게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아. 난 안 해도 돼. 내가 한 사람이 되기는 너무 그래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스스로 내모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나의 섬김과 또 나의 헌신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또 누가 있냐? 교회 리더가 있고 목사님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날은 왜 그래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들을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당신의 역사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잊으면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일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은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과거를 지나서 현재 신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때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하는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본문에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현재 그들의 삶, 신광야에서 그들의 원망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사실은 내가 돌아서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과 남 탓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로서 삶의 모습이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니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탓할 생각, 그것이 마음속에 지속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역사와 비전과 소망은 뒷전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전국의 연합감리교회를 향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와 그 귀한 은혜들, 오늘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세워주시는 가정 속에서 내가 그 헌신의 섬김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와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그들의 신광야의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불평과 불만을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고 아론에게 있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착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배고프다 하면서 비교하고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또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만나 떡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교훈으로 살펴볼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무엇이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먹고 내일 것은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일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됐는데 그들이 욕심의 모습을 보이죠.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많은 부분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은 굉장히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 속에 그렇게 순정하고 결단하고 절제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 발견하기 쉽지 못한 부분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사실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먹이셨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동일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백성들의 귀한 삶, 특별히 월요일 아침을 함께 도전하며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 또 내일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특별히 월요일 삶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의 은혜, 오늘의 당신의 은혜이고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양식, 내일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월요일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